예,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을 참 강조합니다. 말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가, 또 어떤 이루어내는가 하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설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참 어떤 모습인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면 안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누구 앞에서 나타나기를요? 주님 앞에서 나타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사람 앞에서 자꾸 이렇게 내 자신 나타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나 있거든요.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참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또 우리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을 분석하면 누가 나타나고 싶어서요? 내가 나타나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서 그게 이제 안 나타나진다고 그냥 굉장히 힘들어하고 사실은 물론 사람 앞에서 누가 인정해주면 고맙고 힘이 되죠. 또 그렇지 않으면 좀 섭섭한 맛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부분들은 성경에는 대명사를 이렇게 가리킨 게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자, 이것이 뭘까요? 예. 이것을 바라보나니. 우리 신자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과 또 다른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말씀 해석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뭐 사실 그 차이는 별로 없고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내 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하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죠? 우리가 이 구분을 참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너는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그냥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그죠? 목회자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니? 늘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용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위하여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늘 외쳐가면서 위하여 잘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 성경에 보면 우상 앞에는 누구를 위해서요? 항상 그것이 붙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하고 한다지만은 말에 끝나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더 받는 이게 구분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본인만이 제일 잘 알겠죠. 어쨌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뭔가 누가 좀 알아주고 몰라주고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그 부분에서 말이죠.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라면 상당히 이제 그 육체에 속한 신앙이죠.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이든 다 불타 없어지잖아요. 뭐 모든 거 다 이렇게 살아서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없어질 것 아닙니까? 이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고모님 참 이렇게 말년에 조금 이렇게 이단에 좀 영향을 좀 받아서 좀 그런 안타까움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분에게 분명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사모하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간다 막 싱글벙글해갖고 말이야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인 제가 저 고모님처럼 너도 그렇니? 저는 또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모든 부분들이 위의 것을 찾으면 그쪽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거기 있다. 세팅을 거기에 두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들이 달라진다면 시간, 물질, 모든 그 사용이 타겟을 그쪽에 두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한단 말이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래서 주의 강림에 대한 약속을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전서인가요? 점도 흠도 없이 혼과 영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힘쓴다. 그 말씀 이제 이렇게 접하다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게 가능할까?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면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이 완벽하다는 그런 뜻일까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점도 흠도 없다는 것은 말이죠. 거짓 교사들이 주의 강림에 대한 약속이 그거 거짓말이다. 주님 재림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영은 깨끗한 거니까 우리 육신은 어차피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툭 가다 보면 죄 짓고 그래서 우리 육신은 그냥 죄를 짓기 마련이니까 좀 짓고 살아도 괜찮아.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살아도 괜찮아. 그래도 영은 지장 안 받아.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면 쾌락주의로 말이죠. 막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지쳐버린 분들은 아예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그 거짓 교사들 향해서 그 잘못된 교훈으로 방탕과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 향해서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강조했죠. 늘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경건한 신앙을 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어떻게 해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주님이 다시 이렇게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렵습니까?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사우디 이렇게 떠났던 남편이 돌아올 때, 내일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곳에서 참 열심히 자녀를 잘 키우고 이런 아내는 사모하게 되겠죠.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그죠? 그런 아내는 어떨까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의 그 오심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이고, 축복의 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면 주님의 오심이 두렵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도 많지만, 방향이 거기 있다 보면, 그 향해서 살아가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저 우리 인생이 살기 힘드니까 그냥 도피처로 주님 오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죠?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신앙생활 자체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셨다 그랬는데 뭘 오래 참으신 거죠?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고 이런데 몰라서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참 오래 참으신 이유가 있죠. 어떤 분들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또 시험 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참 바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인가? 어떻게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참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야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뭐 이렇게 해도 괜찮다,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는 구원의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참 중요하죠.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말이죠. 우리 감사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또 하루의 기회를 주셨네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세월을 시작하는 게 어떻게 당연할까요? 밤에 잠을 자다가 참 아침이란 저는 참 신비합니다.
어떻게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지?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도 보면 잘 때 고나게 자거든요. 한 번씩 만져봅니다. 살았나, 차가우면 죽은 거잖아요. 따뜻하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았네. 또 제가 전철을 이렇게 걸으면서도 계단을 오를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는 제가 다리에 힘이 있어서 걸을 수 있네요. 언젠가는 이것도 힘들 때가 오겠죠? 그래서 감사하면 두 계단 막 밟고 올라가고, 예? 그죠? 모든 것 하나하나, 그죠? 우리 하나님 기회 주셨는데, 이 기회를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복음 전하고, 영혼 살려내고, 세우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에,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죠? 사도 베드로는 바울도 말이지요. 이같이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지금 바울이 말이죠. 이같이 썼다고 하는 그게 내용이 뭐죠? 우리 성경을 읽어갈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하는 그 핵심은 말이죠. 바울도 주의 강림하심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입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전서네요. 그러니까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말이죠. 주의 강림의 약속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흠과 점이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했던 거죠. 또 우리 로마서 2장 4절 주의 오래 참으심을 그 인자의 풍성하심을 너희들이 멸시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었죠. 로마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정말 주의 강림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오래 참으심 이것을 구원받는 기회로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이렇게 잘 활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우리 세 번째로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16절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죠? 여기 다른 성경은 뭘 가리킬까요? 성경 말고 뭐 다른 성경이 뭐 그런 걸 가르칠까요? 여기서 다른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풀어가는데 참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걸 좀 누가 시원하게 좀 해석해 주면 좋겠는데, 뭐 목회자인 저도 뭐 30년 이상 성경 읽고 또 주석책도 읽고 뭐 설교도 이렇게 책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각자 해석들이 다른 게 참 많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의 지혜로 말씀을 우리 풀어가는 게 어렵죠. 근데 말씀을 너무 시원하게 말이죠. 그렇게 해석하고 풀어주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그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억지로 이렇게 풀게 되고 또 잘못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제게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알지 못하는데 막 책들을 보내줘요.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 뭐 마지막 시대에 종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막 보여주거든요. 그걸 보내주죠. 그러면 제가 봅니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힌 성경 전체의 맥락과 모든 게 맞아야 되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은 조금 성경의 난해한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좀 풀어내려고, 물론 우리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요. 그걸 풀어내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하죠. 근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제가 볼 때는 7, 80% 이상이 거기다 이단이 올린 겁니다. 아주 이상한, 근데 아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들 말이죠. 이렇게 부분들을 이단들은 건드리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다가도 보고, 뭐 이렇게 이단에서 말이죠. 이렇게 보면 제목을 바꿉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찝어낸단 말이죠. 문제 있는 것을 갖다가 사사리 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갈증이 너무 깊으면 안 됩니다. 딱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야지. 그걸 자꾸 이렇게 풀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보내준 책을 보면 기가 막히게 끼워 맞추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신천지에 통일교 원리 강요가 말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아십니까? 논문 가운데 말이죠. 세계 5위인가 6위권 안에 든대요. 논리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전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아주 자기들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말 거기 꽤 맞추는데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렇게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풀어가는데 저도 다 그 비법을 터득했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말씀을 탁 찾아갖고 말이죠. 이래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이런 죄 지었는데 이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랬는데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얼굴이 벌개져갖고 말이에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어쨌든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런
억지로 부르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그리고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기 먼저 아까 여기 무식하다 그랬는데요. 여기 무식한다는 게 성경을 모른다는 걸까요? 뭐 그런 의미도 좀 있겠죠. 그러나 원문에 보면 성경의 지식을 모른다는 의미가 보다는 성경의 교훈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어디 기도원 가고 뭐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보죠. 저도 같이 은혜 받으려고 어떤 대목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늘 평소에 말씀 중에서 늘 강조하고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게 말이죠. 그때는 안 들어오다가 그냥 특별한 장소에 가서 그냥 사모 하나만 하니까 들려지는 거죠. 기가 막힌 말씀 들었다고. 교회에서는 기가 막혀서 말씀 못 듣고. 그럴 수 있죠. 누구나 은혜 받는 그 때가 있으니까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가 전하든지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전하면 다 받고 누가 전하면 안 받습니까? 정말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들은 거기 가야만 은혜 받고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 그 부분만 받는다는 거죠. 뭐 다른 부분은 못 받는 거예요. 영혼이 이제 굳세지 못해서 미혹당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 부분을 떨어질까 삼가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될까? 우리 신앙은 분명히 자라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자라가죠. 또 한 가지는 그분을 아는 지식, 그죠? 주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과 이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지식은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는 지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찬양도 잘하고 뭐 간증도 많은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데는 마음을 이렇게 쏟질 못합니다. 안 들어와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식은 있는데 이 은혜를 힘입는 또 이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부분에서 점점 더 자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의 키워드는 말이죠. 은혜와 평강과 성장입니다. 요한 플레츠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몇 가지 자신을 돌아보는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몇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영적인 상태에서 깨어났는가? 그리고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마음이 방황하지 않도록 조심했는가? 마음이 방황하면 안 돼요. 우울증이 오는 분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바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막 뒹굴거든요. 잘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방황하지 않도록 조심했는가? 또 오늘 내 믿음은
부주의로 인하여 연약게 되는가 아니면 부지런함으로 생기를 띠게 되는가? 친절하지 못한 말과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부여했는가? 친절하지 못한 말과 생각을 하는 거. 이 부분도 우리가 늘 다스려야 되죠. 내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더 사랑받는 것을 기뻐했는가?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돈을 써야 할 때에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은 없는가? 수많은 말 속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오늘 나는 내 혀를 잘 다스렸는가? 나의 생활과 대화에서 예수의 복음을 찬미했는가? 그동안 베드로서 후서 강의를 통해서 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